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와서 마태는 바로 똑같은 내용을 임마누엘 대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표현을 냈어요. 또 신약에 와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구약에서도 표현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시한 내용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 세 대상이 있는데 그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로 직분을 받게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이는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분이 참 왕,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그분이 참된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 신비 중의 신비로, 이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유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죄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자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이제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주와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또한 사흘 만에 살리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이런 찬양을 감격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찬송을 참 목 놓아서 부르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 이제 예언이 되어졌는데, 이사야서는 동정녀 탄생을, 미가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모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마귀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역할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예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은 신비 중에 신비요, 그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고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고, 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예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분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난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저한테 이런 소식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그분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혼한, 결혼을 하지 않은 요셉에게, 정혼한 그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는 곧 결혼하게 될 것인데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요셉이 참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조용히 내가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한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졌다는 것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있었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것이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큰 기쁨 중에 최고의 큰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들에서 양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겠어요?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 중에 신비인 동시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그분이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왜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면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구약 히브리어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의미가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되기를 예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제 깨뜨렸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고, 죄의 담이 막혀 있고, 그래서 심지어 원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짐승을 잡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또 이제 흘렸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입혔다는 그것은 앞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인간들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바로 그 예표였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번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고 속건제도 나오고, 이 모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죄를 제사장이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짐승을 드린 그런 자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구약의 예표가, 신약의 예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그 제사는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그분의 이제 생명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 모두가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니, 바로 성소,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갈 수 없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계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한다. 동행이라는 그 단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만남이에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동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그래서 구약의 또 신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또 선지자들이 주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귐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알면은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갈팡질팡합니다. 이곳으로 갔다 저곳으로 갔다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귐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걸 다 또 말씀드리면 또 성령님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귐이 깊어지는 거.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도 사귐이 깊어져야 돼요. 겉으로만 뭐 집사님, 겉으로만 뭐 성도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그분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장점은 깊이 또 높이 세워주고 단점은 말이죠 또 커버하면서 이해해주고, 그런 가운데 참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6장에는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에녹이나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그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옵니다. 에녹이 65세까지는 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무두셀라,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낳은 아들을 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라갖고 300년 동안을, 그 당시는 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많이 들었어요.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직책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것이다.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그런 분쟁 조정자도 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창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창하게 뭘 내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 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런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난 뒤에 직접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참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1명, 적어도 3명,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침례교회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그 아버지가 참 예배당도 많이 지었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 이제 그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복받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one
one more soul 그랬어요. 말을 잘할 수 없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마지막 임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근본 성탄주일만 기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참 성탄의 기쁨, 또 부활의 기쁨, 감격이 넘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복음의 참 사역자들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